오늘은 그 무지의 구름 두 번째 시간으로 26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와 동일하게 정리 해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6장 관성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또는 일반 은총과 오랜 훈련이 없이는 대단히 힘든 것이다. 관상에서 영혼이 담당하는 목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지의 구름에 열심히 파고드세요. 휴식은 나중에 취하시고 이 일은 관상과 지망생에게는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여기서 힘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의지에서 샘솟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충동이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인 영혼에게는 언제라도 이런 충동을 심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수련의 어느 대목이 힘들까요? 그것은 온갖 기억을 억누르고 망각의 구름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힘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갈급한 사랑의 발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하세요.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매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로 부끄러운 일이죠. 신앙인하기는. 힘껏 노력하세요. 그러면 수련이 쉬워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믿음이 생기면 훨씬 더 수월해져요. 심지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모든 일을 손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만큼 해주실 뿐입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움직이도록 놓아두고 그저 그냥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한 줄기 영적인 빛을 쏘아 보내서 이 무지의 구름을 꿰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애정이 하나님 사랑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는 걸 느낄 겁니다. 27장 이런 은총의 역사에 몸담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그 관상에 뛰어들어야 하는가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생활이 아닌 관상 생활로 알려진 그 일을 위해서 진실하면서 또 신중하게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에 힘입어 이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28장 양심이 악한 행위를 완전히 씻어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관상가가 될 생각을 말아야 한다. 언제 그 관상에 착수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과거의 범한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성령 세례로 깨끗이 씻어내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관상은 회심 이후 남게 되는 죄의 뿌리와 근원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관상 수련에 그 착수하는 사람은 회심을 경험해야 돼요. 회심 경험한 후에 비로소 대담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관상에 투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관상에서 멀어져 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평생도록 매달려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이 무지의 구름을 체험하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경향성이 자신과 하나님의 틈새를 벌려놓고 있음을 또 깨닫고 느끼게 돼요. 29장 사람은 이 수련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하며 고통을 견디고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슬픔이 없는 그 행복을 얻어 누리고자 한다면 이 수련에 끈기 있게 매진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또 영적 고통을 또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련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결한 사람보다는 죄인이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했던 자들이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완전한 관상에 도달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는 자비로우신 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선물도 보여주시는 이 심판의 날, 이 참으로 멋진 날이 될 겁니다. 그날에는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던 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냥 하나님 면전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또 앉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룩하게 보이던 몇몇은 불못에 빠져 있을 겁니다. 위선자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 누구도 이 땅에서 행한 선악을 보고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될 겁니다. 물론 행실은 선한지 악한지를 여부를 심판할 수도 있지만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30장 누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탓하며 판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행실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 권위를 부여받고 영혼들을 보살피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않는 한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31장 초심자는 자신의 생각과 악한 충동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으면 수련에 착수하세요. 수련 중 과거의 기억이나 또 새로운 생각, 또는 악한 충동이 끼어들 경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라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다는 듯이 망각의 구름 속에 그냥 파묻어 버리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생각나는 족족 묻어 버리세요. 그 일이 힘들거든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물리치세요. 이런 방법은 하나님한테 체험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32장 초심자에게 도움을 주는 영적 묘안의 두 가지. 이런 영적 수단들과 관련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는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선 그 잡념이 여러분과 하나님 틈 사이로 밀고 올라오는 것을 무시하세요. 최선을 다해 보세요. 말하자면은 그것들 너머로 눈을 주고 또 거기에서 다른 무엇을, 그러니까 무지의 구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도록 한번 노력하세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힘든 일이 한결 수월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묘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연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같은 갈망은 가는 길이 수월해지도록 해주는 힘을 지녀요. 또 다른 영적 묘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념을 물리치기 역부족이라고 느낄 때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그냥 바보짓으로 관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온갖 저항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이 묘책은 그대로의 자신, 천하고 불결하고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약한 자기를 진실로 알고 체험하는 것 외에 달리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암과 체험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또 영혼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마치 곰에게 물려 죽을 뻔한 자식을 달래는 아버지처럼. 33장 죄인은 이 수련을 통해 자신의 특정한 죄와 그 벌을 씻어내지만 이 땅에서 진정한 휴식을 얻어 누리지는 못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에 꾸준히 매진하세요. 이런 테크닉을 터득할 때까지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견뎌보세요. 어려움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습관으로 굳어질 때 죄를 씻어낼 뿐 아니라 죄의 고통 또한 사라질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자범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의 안에 내주하는 죄의 경향성은 죽기 전까지는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 죄의 경향성은 자범죄에 비하면 아픔은 덜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겨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많아요. 이 죄의 경향성은 악한 충동을 부채질할 것이고 또 날마다 죄들을 쳐부시되 분별이라는 날카로운 칼로 또 결단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진정한 안전이나 참된 휴식이 없다는 것도 또 배우게 돼요. 여러분 수련을 성공하지 못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낳은 죄들을 줄인다면 틀림없이 죄들의 고통스러운 결과나 또 죄가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악한 유혹들도 여러분을 그다지 짜증나게 만들지 못하게 될 겁니다. 34장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친히 그리고 충만하게 내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수련의 방법을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사 기도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망하고자 하는 생각마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사람에 상관없이 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또 원하는 장소에서 또 원하는 시간에 행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영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도 않고 시작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말의 의미가 명확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거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보류하세요. 보류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조심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또 죄인들의 힘이 됩니다. 만일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관상의 그 공로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할 겁니다. 이 관상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이 영혼이 이를 실천할 수 있고 또 스스로가 실천하고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 관상의 능력은 관상 그 자체이고 관상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관상이 가능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이 없으면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관상을 바라거나 갈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망하면 가능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걸 바라고 갈망하도록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이상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더욱더 매진하세요. 그러면 꾸준히 진보하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도록 맡기세요. 여러분은 순순히 따르고 간섭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망쳐놓을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무가 되고 성령의 목수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정하게 이끌고 있다는 느낌, 그 내적 충동 속에 갈망이 점진적이고 또 시정일관 성령께 향한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상태에 있다면 의지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럼 관상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5장 관상 초심자는 독서와 묵상과 기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관상의 초심자의 시작은 읽기와 묵상과 기도입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읽기나 뭐 듣기가 선행되지 않는 묵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지 않는 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기록되었던 구두로 표현되었던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영혼의 눈은 이성이에요. 양심은 영적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 한 얼굴에 무엇이 묻은 것을 알지 못하듯이 영적으로도 빈번하게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소경이 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서는 자기 양심이 더러운 때가 묻었다는 걸 몰라요. 거울을 보든 누군가 말해주든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야 말끔히 씻어냈잖아요. 만일 이 떼자국이 고의적인 죄라면 샘은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물은 고백이 됩니다. 다른 모든 것도 여기에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것이 사악한 충동에서 나온 아주 뿌리 깊은 죄라면 샘은 성령이 됩니다. 반면에 물은 기도가 되고 그 밖에 모든 것은 이것과 결부되는 거예요. 따라서 읽거나 듣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하고
묵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장 관상가의 묵상. 묵상은 자신의 사악함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듬어 아는 자각이자 순간적 깨달음입니다. 이런 순간적 인식과 깨달음은 사람보다 성령에게서 얻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자신의 사악함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제로 묵상하되 스스로 선택한 죄나 하나님 또는 그 유사한 낱말을 하나를 끝까지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묵상함으로써 영성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상상력으로 분석하거나 설명하지 마세요. 관상 시간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낱말들이 있는 그대로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죄란 세세하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전체로 의미를 갖는 바, 아는 바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갖고 본능적으로 깨달아 아는 이 같은 각성은 여러분을 지독한 미치광이로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그 정도로 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누구도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37장 관상가의 특별기도. 관상가들의 묵상이 그렇듯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상가들은 기도 전이든 도중이든 마음 먹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일 기도가 말로 이루어진다면 아주 짧은 낱말로 이루어집니다. 짧을수록 좋아요. 기도하는 음절로 될 이 짤막한 낱말이라면 성령의 역사도 한결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관상가는 영적으로 늘 항상 가장 높은 최고의 봉우리에 살아야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때 도움을 요청할 때 장황한 말을 늘어놓지 않잖아요. 절박함을 표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공포감을 짤막한 단어로 표시하잖아요. 불이야, 도와주세요. 한음절로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음절은 말하거나 생각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영혼 밑바닥에 깔린 의향을 표출을 낼 때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높이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높이, 깊이, 넓이, 길이가 모두 똑같은 의미를 같아요. 그러기에 이 짤막한 단어는 생각 없이 낭송하는 긴 시편보다 하나님의 귀에 훨씬 신속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짤막한 기도가 천상을 꿰뚫는다는 말. 이런 의미예요. 38장 짧은 기도가 하늘을 관통한다. 한음절로 된 짤막한 기도가 천상을 꿰뚫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까닭입니다. 여기에서 이 높이를 다한다 함은 심령의 능력 전체가 실리기 때문에 또 깊이가 다한다 함은 짧은 음절 속에 심령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담기기 때문에 또 길이를 다한다 함은 심령이 지금 느끼는 것을 언제나 느끼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대로 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때문에 여기서 넓이라 함은 심령이 스스로에게 바라는 바를 모든 사람에게도 두루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영혼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영원 무궁하고 한없이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 그게 무엇인가를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궁하심이 그분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넓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높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깊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신다고 해서 모두가 놀라울 것은 아니에요. 만일 은혜로 그 심령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해 짧은 음절로 부르짖었다면 번민에 찬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높이와 깊이와 뭐 길이와 넓이를 다해 이 부르짖는 영적 울부짖음의 그 보이실 자비와 연민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은혜로 얻는 것 모두를 본성적으로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자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39장 관상들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며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소리 기도를 바칠 경우 무슨 말이 가장 알맞는가? 우리의 심령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를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단어 음절로 짤막한 단어로. 어떤 단어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물론 그 단어는 기도의 본질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단어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낱말이 기도의 본질에 가장 부합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란 선을 취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배치하는 자리매김입니다. 모든 악은 죄로 함축되는 만큼 인간 그 관계면에서나 본질적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악을 제거하려는 의향을 갖고 기도할 때 이 죄라는 짤막한 낱말 외에 더 이상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선을 취할 의향으로 기도할 경우는 다른 단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의 시작이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해졌잖아요. 하나님, 죄. 하지만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목적을 달성하지도 또 관상에 도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지지 분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시는 낱말들 외에 그 어떤 것도 기도에 사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낱말로 인도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만일 그 단어를 기도에 사용하고 있다면 절대로 이를 문제로 삼지 않을 겁니다. 이런 낱말들은 간결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기도가 짧아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자주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심령의 길을 다해야 하며 또 원하는 바를 달성할 때까지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재난 속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어낼 때 불이야 도와줘요, 이 짤막한 부르짖음을 결코 멈추지 않잖아요. 40장 관상에는 덕이든 악이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단어의 의미로 여러분의 그 심령을 채울 뿐 그것이 교만인가 시기인가 탐욕인가를 따지고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상가에게 죄의 종류나 크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관상가는 관상이 임하고 있고 사소한 죄라도 다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세세하게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느끼세요. 그리고 그 전체가 여러분임을 감지하세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부르짖으세요. 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 같은 영적 부르짖음을 사람에게 배우기보다 하나님께 체험으로 배우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영적일 때 최상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죄에 대한 부담으로 견디지 못한 마음이 말로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짤막한 단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심령을 이 낱말에 담긴 이 내적 의미를 채우되 그것이 육적이냐 영적이냐 판단하지 마세요. 관상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선을 발견하고 체험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은 그것을 창조하셨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차지하면 선한 모두를 차지함으로 선하신 하나님만을 갈망하세요.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똑같이 행동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전부를 구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그 하트에 작동하지 않도록 죄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 덩어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죄와 하나님이란 두 단어를 번갈아가며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세요.
41장 사람은 무슨 일에서나 분별력을 활용해야 하지만 관상에서는 예외다. 만일 여러분이 수련하면서 분별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분별력을 활용해야 하며 그래야 지나치거나 부족한 사태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수련에서는 분별력을 잊으세요. 다만 여러분이 사는 동안 이 수련을 단념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관상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저런 부조화 또는 자연적인 욕구가 심각한 장애물로 나타나서 그 관상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못하면 마음이라도 늘 이 수련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어떤 약점의 원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침착성과 순수한 마음의 그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 육체와 영혼을 보살피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여 가능한 한 건강을 지키세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나면 인내를 가지고 또 겸허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고 바로 이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환란 속에서 보여주는 인내야말로 건강할 때 볼 수 있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2장 다른 어떤 길도 아닌 바로 이 길을 통해서만 진실로 분별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음식과 수면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을 적절하게 통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형편대로 하세요. 매일 중단 없이 수련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을 언제 시작하고 중단할지를 분별 있게 알게 됩니다. 이 수련에 매진하는 이 영혼이 세속적인 문제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고 이를 그르칠 유형입니다. 영적 활동에 마음을 다해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면 의식주의 일은 비교적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이런 문제는 잘못의 득과 실보다는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이 올바른 분별력을 얻게 해줍니다. 체험이 가르쳐줘요. 여러분은 맹목적인 사랑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하나님, 없애고자 하는 죄만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죄에 관해 모든 것을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43장 완전한 관상가가 되고자 하면 모든 지식과 자의식을 버려야 한다. 영혼 안에서는 성령 외에는 어떤 것도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이 망각의 구름 아래로 묻어버리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 일에서는 자신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 한 일까지 잊어야 함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싫어해야 합니다. 싫어하지 않으면 끼어들어요. 끼어들면 죄의 덩어리를 인식하고 그게 자신임을 인식할 때 자신을 싫어해도 이상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지식과 체험부터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지식과 체험은 자기 인식과 자기 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랑이 잊혀지면 다른 것들도 잊혀집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강한 인식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상을 완전한 형태로 체험하자면 그 전에 이런 인식까지도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44장 이 같은 지식과 자의식을 없애는 일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목. 그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이런 강한 인식을 제거하는 방법을 질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거하면 다른 모든 어려움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각은 옳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원하는 소망 없이는 존재를 의식하는 이 강한 인식이 제거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심령이 통해 자복하는 애절한 마음의 슬픔이에요. 그러나 이런 슬픔 속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육체나 영혼의 불필요한 긴장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보다는 침묵으로 슬픔에 몰두하세요. 참된 슬픔, 이 완전한 슬픔에 도달할 수 있다면 만사가 해결입니다. 누구나 슬퍼할 일이 있지만 이 슬픔에 비하면 다른 슬픔은 보잘것 없습니다. 진정한 슬픔을 체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 알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슬픔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완전한 슬픔이 뭔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완전한 슬픔을 경험할 때 영혼에서 죄를 벗겨내고 죄에 따른 고통까지 씻어줍니다. 그 영혼의 기쁨이 너무 강렬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제거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 슬픔이 순수한 경우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열망이 없으면 누구도 그 같은 슬픔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선한 노력을 통해 강해지지 않으면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미칠 지경으로 슬픔에 젖는 일이 잦아요. 그래서 그만큼 통곡하며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짐이 무거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의치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자살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강한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고 매진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슬픔과 열망은 모두가 이런저런 형태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에 따라 영적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스스로 낮추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거기에 맞도록 준비시킬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합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45장 반드시 택해야 할 뚜렷한 오류들.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 시험을 받지 않은 경험 없는 제자는 현혹당할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괴상한 생각에 빠져들고 또 교만하고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혀요. 현혹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련 초보자에게 누군가가 이런 슬픔과 열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하는 소망을 부단히 유지하자면 어떻게 하는가를 들려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당장 그 말이 의도하는 영적인 의미가 아닌 육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왜? 수준이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그들은 은혜 없이 교만하며 또 영적인 호기심에 무리하게도 추진해 금방 지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적인 삶을 외면하고 영혼과 육신의 휴식이라는 미명하에 공허하고 거짓되고 그 물질적인 그 위안을 외부에서 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육체의 혹사나 거짓 영성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그 만족감을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그 정신 작용에서 비롯되는 이 영적 무각감과 육체적 초조감 때문에 능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동물적인 만족감입니다. 그도 아니면 그들은 오만과 물주의와 거짓된 열기를 내면에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성령의 선하신 은혜로 착각하고 사랑의 불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같은 거짓에서 수많은 악들이 지독한 위선과 이단과 오류를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진실한 체험의 지식이 뒤따르듯이 악마의 학교에서도 거짓된 체험에 거짓된 지식이 뒤따릅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하나님께서 관상가를 거느리고 계시듯 악마도 악마 수하에 관상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46장 이 같은 오류를 피하는 방법 육체적인 정력보다는 영적인 열정으로 노력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수련의 신중을 기하되 감정적으로나 힘의 벅찰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육적인 힘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즐겁게 행하세요. 여러분이 간절할수록 그만큼 겸손하고 영적이 되는 반면에 거칠면 거칠수록
그만큼 물질적이고 동물적이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왜냐하면은 짐승이 거룩한 산에 발을 들어 놓았다가는 돌팔매에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에 돌로 맞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돌로 맞는 자리는 상처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 돌에 맞는 상처는 물질적 안목과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이슬이 없이 메말라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을 해치며 영혼은 거짓 환상들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영혼과 육체도 휴식을 취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열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세요. 몸가짐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기다리세요. 하나님 뜻에 굶주려도 탐욕스럽게 달려들지 마세요. 제멋대로 날뛰는 영적 충동을 감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유하고 감춰가게 되면 얼마나 기쁠지를 하나님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감추세요. 은혜로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것이며 그 시간에 기쁨을 얻습니다. 47장 영혼의 순결. 영혼은 자신의 갈망을 하나님께는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낸다. 영적 조화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불타는 사랑이라는 영적 끈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분과 하나가 되려는 사람은 죄 속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그리고 심령이 깊은 심연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만큼 그분께는 영혼 속에 내재하는 죄보다 더 선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경향성은 본성상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 위해서 우리의 열망에 죄의 요소가 섞여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열망을 하나님한테 감추고 숨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까닭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길 수 있는 한 숨기세요. 그것은 이 간절한 열망을 영혼 깊숙한 곳에 파묻음으로써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과 혼합되어서 영적 수준이 한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이 영적일수록 이 영혼의 갈망은 그만큼 덜 감정적이 되고 하나님과 훨씬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 눈에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같은 것을 다르게 보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분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순결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일 뿐입니다. 48장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을 섬김을 받으시며 양쪽으로 보답하신다. 선입한 유한을 악과 구별하는 법. 사람에게 드러내 보일 때의 방식과 하나님께 드러내 보일 때의 방식은 각각 달라야 한다는 것은 구성 기도를 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과 육을 갈라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 동시에 함께 섬김을 받고자 하시고 또 천상의 보상을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에게도 내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보상을 미리 맛보여주는 의미에서 육신을 지극히 놀라운 감미로움과 위안으로 더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성을 통해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부로부터 이 풍성한 영적 기쁨과 참된 믿음이 샘솟아요. 이 같은 위안과 감미로움은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로와 이 기쁨과 이 감미로움을 의심하세요. 이것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빗나간 지적 의구심에 제어되지 않은 이 감정적 긴장이 아니면 그것은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순결한 심령 안에 깃들여 있는 사랑의 뜨거운 활동이 그 위안의 근원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영혼 안에서 직접 이루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상력이나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릇된 생각들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성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이 음성과 감미로움에 관해서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하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이고 헌신적이며 열렬한 사랑을 끊임없이 드러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드러날 때 마음이 견고해지는데 이는 내면에서 성령이 확신을 주지 않는 한 결코 이들은 완전히 신용하지 않을 겁니다. 49장 덕은 본질적으로 선한 의지의 문제다. 이 땅에 누리는 온갖 위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겸허한 사랑의 흐름에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순응하세요. 그것은 현세에서 길잡이가 되고 내세에서는 천상의 지복을 안겨줄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선한 삶의 본질이에요. 이것 없이는 어떠한 선한 일도 시작되거나 끝맺음을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선한 의지에 성령이 작용하고 계시는 의지 속에서 체험한 일종의 즐거움이며 기쁨이에요. 여러분, 선한 의지는 모든 덕의 본질입니다. 감미로움과 위안은 성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의지에 비하면 부수적인 거예요. 거기에 종속되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것을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들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잖아요. 이 땅에서 감미로움과 위안의 본질은 선한 영적 의지입니다. 완전한 의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감미로움과 위안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얻어 누리는 거나 다름없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0장 순수한 사랑, 위로를 별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흐름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형태의 위로와 이 감미로움들은 성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무관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밀려오면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거기에 매달리지는 마세요. 왜? 그것들은 삶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같은 감미로운 눈물과 느낌에 빠져든 나머지 많은 것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감미로운 눈물과 느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유혹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 감미로운 눈물과 느낌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이 불평하는지 어떤지 보면 압니다. 만일 심하게 불평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아직 순수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은 육신이 감미로운 눈물이나 느낌이 사라졌다고 해서 불평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사라진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상에 이런 종류의 위로가 따르지만 반면에 감미로움과 위안을 별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처방에 달려 있으며 또 각자의 필요나 유익에 따라 좌우됩니다. 간혹 영적으로 나약하고 민감해서 이 같은 감미로움으로 위로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겪는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체질적으로 너무 약해서 자신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이 적절한 고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심령을 감미로운 눈물과 정서로 또 말끔히 씻어주세요. 하지만 영적으로 강인해서 이 감미로운 감정으로 지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경건하고 겸손하고 충만한 사랑과 순한 의지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께 더 거룩하고 더 사랑스러운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뿐입니다.